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우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장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래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와 땅의 경계 사이에 우리가 모래톱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단이 내어 쫓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그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을 기술하고 그 다음 장면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넘어가면은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아주 복합적으로 생긴 표범처럼 생겼지만은 거기에 사자의 모습과 곰의 모습과 또 무섭고 이상한 그러한 이 모습을 가진 그러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에 가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처럼 생긴 또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이상하게 생긴 복합적으로 생긴 이 짐승의 정체와 또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새끼 양처럼 생긴 이 짐승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다가 보면은 바다는 어디를 상징하냐 하면은 많은 무리가 있는 곳들, 많은 백성들이 있던 곳들을 주로 상징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주로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많은 인구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 그럽니까? 머리가 몇 개 있다고요? 여러분들, 머리가 7개 있는 짐승, 또 뿔은 10개가 있는 짐승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이상하게 생긴 짐승인데 이 짐승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을 공부를 해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에도 바다에서 네 짐승이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신상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신상을 대표하던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금신산의 금은동철이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짐승들로 표현되는데, 제일 먼저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또 무섭고 이상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머리가 7이 왜 7일까? 사자는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또 곰은 또 하나. 표범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 그 표범의 머리는 4개라 그랬어요.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다. 그래서 이제 사자 하나, 곰 하나, 표범 머리 4개, 그 다음에 무섭고 이상한 짐승에게 머리가 하나. 그래서 머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7개의 머리를 가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연에서 알 수 있고, 자, 거기에 뿔이 10개다. 마지막에 올라오는 4번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없애고 무서운 철일을 가졌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알고 있는데, 이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그대로 이제 형상화된 것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그래서 여기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10뿔이 있던 짐승에게는 면류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장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래요. 용이,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어떻게 줬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이 자기의 그 서쪽에 있던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터키 주변에 있는 지방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던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 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300km 정도 돼요. 1300km니까 상당히 먼 거리고, 옛날에 군대가 행진해서 가려고 하면은 아마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 330년에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로 도시를 만들고 그곳으로 이주하고 나니까 동쪽에 있던 로마와 서쪽에 있던 로마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곳에 이제 서로마가 이제 도시가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허술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AD 538년, 이 538년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538년에 저스티니안이라는 황제가 이제 그곳에 있는 그러한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그때 당시에 유세비우스에게 이제 그 서로마를 맡기고, 특별히 거기를 치리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군사력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감독관이었던, 교회의 감독관이었던 유세비우스에게 군사력까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서쪽에 이제 아주 서로마가 공동화되어 있던 그러한 상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538년에 그 칙령을 내려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권세를 받아서 로마의 교황권이 이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1260년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연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 사건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더 깊은 연구를 원하시면은 sostv.net이라는 그러한 곳에 들어오셔서 요한계시록 연구가 저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클릭하시고 그곳에서 더 깊이 있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관한 예언 연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이 사건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죽었던 상처가 나왔다. 이렇게 이 유세비우스에게 준 권력을 538년부터 AD 아주 너무나 큰 권세로 종교를 핍박하고 또 그들에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세력이 드디어 1798년에 그 기세가 꺾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상처, 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그 나폴레옹을 잘 아시죠?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프랑스 이 나폴레옹 휘하에 있던 그러한 볼티어 장군, 프랑스 혁명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의 그 휘하에 있던 볼티어 장군이 이 1798년에 교황 피어스 6세를 잡아다가 프랑스의 감옥에 넣게 되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무소불위의 건세를 행하던 로마 교황권이 꺾이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기간을 이 교황권이 로마 교황권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42달이라 그랬어요. 42달은 날짜로 환산하면은 햇수로 하면은 3년 반이고 달수로 하면은 42달이고 그 다음에 날로 치면은 성경은 1일을 30일로 계산해요. 그래서 1260일이 되는데 성경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예언을 연구할 때 1일은 1년으로 계산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1260년이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 이 얘기가 한 번만 나오는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은 42달에 대한 얘기, 1260일에 대한 얘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얘기가 7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13절, 12장 6절, 12장 14절,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5절에도 42달에 대한 예언이 7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기억하자고 한 요세비우스에게 권세를 준 서로마의 그 통치권을 준 그 해가 AD 538년 그로부터 42달 3년 반 1260년을 계산해서 딱 보면은 1798년 성경의 예언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해 주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낫겠다고. 죽었던 상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사건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가? 교황권이 그로부터 거의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로부터 약 한 1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1929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정권,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로마의 교황권을 다시 회복해주는 일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180에이크를 불화를 해줘요. 거기는 정말 신성불가침 지역처럼 그 지역을 주고 또 거기에 많은 보상금을 내려줌으로 해서 그 보상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지금 로마 교황권은 전 세계의 경제, 은행들을 다 거의 잡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상처가 1929년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고 사람들이 단식하는 모습을 요한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요한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도 자기가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고 처음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람이 많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럽을 배경으로 올라온 한 그 권세, 그 다음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있는 그 앞에 있던 나라들을 대대로 계승해서 내려온 나라. 자, 그 다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또 나은 그러한 그 세력,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1260년 동안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참남된 말을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이 세력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거기에 가장 합당한 세력은 로만 캐톨릭 법왕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보면은 법왕권이 이 모든 중심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 보면은 작은 뿔 세력이 나오는데 이 세력은 하나님을 거스려 큰 말을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또 이 성도와 군대를 집할 것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범을 몸통으로 한 이러한 그 곰과 사자와 이상한 짐승이 복합된 이 이상한 짐승은 하나님의 거스려 참난된 말을 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계신 곳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할 것이고 성도들을 42달 동안 괴롭히는 그러한 일.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지목하고 있는 그 세력과 계시록 13장이 초반부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동일한 짐승인 것들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사이에 있는 이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하고 두 번째 짐승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짐승은 이상한 모습의 짐승이었는데 두 번째 나온 짐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새끼 양 같은 짐승이고 두 뿔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다. 자, 바다는 많은 무리와 백성과 방언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상징했는데 그 반대로 땅은 사람이 희소하고 새롭게 개발된 지역, 발견된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올라오는 시간점이 언제냐 하면은 죽기
죽게 된 그 짐승이 이렇게 이 권세가 죽게 된 점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798년 그래서 교황이 1798년에 감옥에 가는 이 죽게 되는 그 상처가 나는 점에 교황권이 거의 이제 힘이 없어서 프랑스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그 전점에 일어나는 나라. 그래서 미국이 저희가 한 2주 전에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아니죠. 미국의 그 땡스기빙, 우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 연안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교황권을 피해서 이 나라에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늘 추수감사절을 가장 최고의 명절로 이 미국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 나라가 언제 독립을 하냐 하면은 1776년 7월 4일 교황권이 거의 이제 힘이 빠져가던 그 점에 미국이라는 새끼 양 같은 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제 이 나라가 시작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천명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본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들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새끼 양처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생겨나는 이 나라에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두 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왕이 없는 민주국가, 왕 밑에서 너무 핍박을 받던 이 필거림들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나라에는 왕정이 없는 민주국가를 세우겠다는 민주권리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한 뿔은. 또 한 뿔은 교황이 없는 국가. 교황으로부터 너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1년에 미국 의회는 이런 것을 발표합니다. 이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면서 이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러도 이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써놓은 것들을 이 요한 웨슬러의 전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결코 멀지 않았다. 42달이 끝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 웨슬레가 이 글을 쓴 것은 미국이 독립하기 16년 전에 이 글을 써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생겨나기도 전에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제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다가 이 42달이 끝나는 즈음에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올 것을 그가 미리 기술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그러한 아주 멋진 나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겠고, 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멋지게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서 그들이 다시는 이제 교황권 아래서 신음하지 않겠다, 또 왕정 아래서 신음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표방을 하고 생겨난, 그리고 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시작한 이 나라가 그러면은 정말로 짐승을 처음 있던 그 짐승,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로만 캐톨릭을 위해서, 법안권을 위해서 그들이 그 우상을 세우는 일을 실제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상을 세운다 하는데 우상은 실제입니까? 여러분들 우상 스태츄, 이렇게 동상 같은 걸 본 적이 있죠. 저는 어릴 때 저희 고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을 한 번도 못 봤죠. 또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도 있다는데 이순신 장군의 형상을 아마 누가 조각해서 만들어 놨겠죠.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짐승이 아니고 그 짐승의 이미지. 당신은 참 아버지하고 닮았습니다 할 때 그 이미지가 닮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일들을, 짐승이 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짐승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기독교의 자유로운 나라를 표방하고 생겨난 이 미국이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초창기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는 이 미국이 이렇게 로만 캐톨릭에서 이렇게 어떤 돌을 하나 보냈는데 기념석을, 이 돌을 의회에 갖다 놓냐 안 놓냐를 가지고 논쟁을 너무나 벌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반대했기 때문에 돌 하나도 마음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로만 캐톨릭은 죽었다가 낳은 상처가 이제 점점점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들을 벌였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특별히 1964년, 제가 왜 그 해수를 잘 아는가? 제가 196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4년에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 연합 운동을 이 캐톨릭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그 운동에 가장 열심으로 행한 교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요한 바오로 2세였어요.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 국가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니면서 그 나라들의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종교 통합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언제 나는가? 1982년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미국에는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지만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도 또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정책들, 특별히 소련 공산당을 해체시킨 그러한 놀라운 업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요한 바오로 2세를 칭송을 많이 하고 또 레이건 대통령을 칭송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1982년에 비밀리에 레이건 대통령이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난 사건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2년쯤에 타임지나 다른 그러한 많은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거룩한 동맹이었다. 그러한 얘기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나간 역사니까 이거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키스 오브 블러드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는 이 세상에는 세 개의 슈퍼파워가 존재한다고 그 당시에 기술했습니다. 세 개의 슈퍼파워가 전 세계에 있는데 하나는 로마 교황청, 그 다음에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또 하나는 이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그때 당시는 1980년대 초반과 1970년 후반에는 미소 냉전 때문에 너무나 군비 경쟁도 많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다는 것들을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1982년에 비밀리에 이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의하고, 근데 그들이 만날 때 공동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한번 당했던 사건. 근데 그 6주 차이로 교황도 저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두 사람 다 죽었다가 거의 저격을 당해서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은, 교황과 레이건 대통령은 그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덤으로 얻은 목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가, 이렇게 담합하면서 그들이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그들이 의논하고 난 다음에 소련의 연방 공산주의가 해체되는 것들을 폴란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그 바웬사라고 너무나 유명했지요. 노조위원장을 하던 바웬사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린 잘 알고 있는데, 이 폴란드를 시작해가지고 동구 유럽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는, 공산주의가 해체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똑똑히 봤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로부터 미국의 이제 이 로마 교황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 속에서 급속도로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교황이 그 뒤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속에서 이제 로만 캐톨릭을 싫어한다, 그들을 배척한다, 이러한 문구들이 거의 사라진 형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 콜리전이라는 그러한 그 보수적인 기독교 연합 단체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 가운데 그 팻 로빈슨이 있죠. 이러한 그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굉장히 미국의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도 이제 천주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아무 끄리낌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특별히 그 팻 로빈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가 가장 미국의 보수 정치 세력을 대표하고 또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수백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미국의 정치 세력들에게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당선시키지 못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기독교 단체가 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역사적 개성, 사도적 개성이라는 점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도적 개성을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로만 가톨릭 신자이고, 예전에는 자기는 성공의 신자였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장로교 교인이다. 또 거룩성에서는 감리교 신자고, 신자들의 사제직과 세례를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침례교 신자고, 또 성령 세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자기는 오순절 교인이다. 자기 이렇게 아예 공공연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캐톨릭 신자고, 어떤 의미에서는 친제교회 신자고, 어떤 의미에서는 감리교 신자고, 오순절파 교인이고, 장로교회 신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팻 로빈슨이 이 아주 기독교 보수 단체를 이끌면서 이들이 정치와 결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으며, 많은 그러한 법적인 것들이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벌써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은 새끼 양처럼 행동하는데 그 힘이 앞으로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미국 중심의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벌써 그러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앞으로는 그 일이 더 되게 될 것이다. 2020년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이 일이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요한 바오로 2세와 레이건 대통령이 만나고 난 다음에 소련의 공산당이 붕괴된 그에 버금가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 중심의 교황은 지금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를 다니고 전 세계를 중심으로 그의 아주 인자한 미소와
도덕적인 면들을 강조하면서 종교 연합 운동을 힘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세력이 정말 새끼양같이 올라온 이 짐승이 처음 나왔던 짐승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미국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끼양처럼 종교를 핍박하지도 않고 정치와 분리하고 거룩하게 탄생한 이 나라가 정말로 짐승을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또 이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새끼양처럼 올라온 이 짐승이 어떻게 계시록 13장 앞에 있는 짐승을 위해서 그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그 역사적으로 몇 가지 제가 사건들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857년에 드레드 스콧 판결이라는 것이 너무나 유명한 판결이에요. 미국의 대법원에서 드레드 스콧 판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그 흑인이, 그때 당시는 남부와 북부가 갈라졌는데 남부는 농업을 주로 하는 동네였고 미국에 북부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산업을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남부는 이렇게 농업력이 필요했습니다. 흑인들을 값싸게 이래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는 남부의 지역들, 또 북쪽의 지역들은 또 공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주들이 속속 생겨나는 점이었어요. 이 드레드 스콧이라는 흑인은 자기의 그 주인,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드레드 스콧이 자기의 주인이 군의관이었는데, 의사였는데 그 의사를 따라서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주들을 여행을 계속 의사를 하는 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드 스콧이 어느 때 이제 자유주,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취급해주는 그러한 주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자기는 자유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의 부인, 그 남편이 죽고 난 영부인이 아니죠, 미망인이 이 흑인을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게 되고 미국의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미국 헌법하에서는 흑인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꽝꽝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자유인이었지만은 자유인으로 직업을 받게 해달라고 할 때 자유인으로 미국 흑인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워지고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때는 아주 이름도 없는 야당이었지만은 신생정당이었지만은 그 지금 흑인들에게 하는 이 모습이 싫어서 사람들이 링컨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남부주들이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고 할 때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유명한 게티스버드 영서를 하면서 그 나라를 독립시킨, 그 통합을 시킨, 그래서 놀라운 일의 촉발제가 된 것이 이 드레드 스콧 판결이었어요. 자, 1908년,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1908년 미 합중국 대법원에서는 또 어떤 일을 일으켰냐 하면은 크리스찬 그 종교 사립대학, 크리스찬 사립대학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으로 흑인 학생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흑인 교직원과 흑인 학생을 받아들였다는 명분 때문에 이 크리스찬 사립대학을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호와 증인들은, 미국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특별히 저희 집 옆에도 여호와 증인 교회가 있고 또 가끔씩 그들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띵동 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들을 제가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들이 그들은 이제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것들을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로 생각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국기에 대한 경례하니까 저도 어릴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국기에 대한 경례한 거 기억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들이 다 그땐 국민학생이었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왜 제가 이걸 외우고 있죠? 그때 얼마나 했으면은 제가 이 문구를 지금도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6인가요? 5인가요? 국기를 내릴 때 사람들이 가다가 잠시 서서 국기를 내릴 때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 그러한 초등학생들이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때 그들이 단체로 이 초등학생들에게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킨 일이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 있던 일본인들 7만여 명 되는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들,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7만여 명의 사람들을 이제 전쟁이 났다는 이유로 또 일본이 침략했다는 이유로 그 7만 명의 사람들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는 일이 있었고 또 이 재배치센터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러한 곳에 했던 수용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우리 속에서 일어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16절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그 얘기를 신앙을 하든지 신앙을 하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많이 삼아요. 그러나 이것은 논쟁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에요.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베리칩이다, 컴퓨터 바코드다, 또 아니면 새로운 뉴 이미지를 새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는 이 구절을 따온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뭔가?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는 우리의 정신을,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상이 어디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표를 받는 베리칩이나 또 이 바코드가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666을 가지고 너무나 설왕설래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666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여기 보면은 짐승의 수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6이라는 것은 교대 유대인들은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6일 만에 창조되었고 이 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인간의 수다. 그리고 666이다. 세 개가 겹치죠. 3은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고대 로마에는 60진법을 사용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60진법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그 금신상을 세우는데 두라 평지에 고가 높이가 60규빗, 장이 6규빗. 그래서 6과 6의 대비인 60진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마르둑의 그들의 그 신, 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신 마르둑의 고유 숫자가 6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66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짐승의 정체를 가리키는 건데 특별히 교황의 삼층면류관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래서 로만 그 라틴 숫자 속에는 고유의 그 숫자 값이 있어요. B는 5고 뭐 그 I는 뭐고 C는 100이고 뭐 이런 그 숫자 값이 있는데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 글자를 다 조합하면은 그 글자의 값이 66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앞으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 나라가 이 매매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금지시키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짐승은 로만 캐톨릭 법왕권을 상징하고 새끼양으로 일어난 이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지만은 새끼양같이 일어난 이 미국이 앞으로는 종교적인 힘과 연합해서 먼저 나온 짐승의 이미지, 우상을 세우는 일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예, 그것을 우리는 잠깐의 신뢰로 봤지만 오늘날 이 해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우한 도시가 정말로 큰 도시예요. 저도 그것을 몇 번 차례 방문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도시고 그 후베이성 전체에 5억 5천만 명 가까이 되는 5억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후베이성이라든지 한강시 또 어저우시,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어저우시 뭐 이런 곳들에 봉쇄를 해가지고 5억 명 이상이 봉쇄된 모습을 우리는 뉴스지상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디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미국에서도 각 지방주들이 그 팬데믹 때문에 봉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인 대재난이나 또 초강대국끼리의 전쟁의 위험,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붕괴,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세계에 차관을 많이 해줬어요. 특별히 중국이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빌려줬는데 이제 지금 그 모든 나라들이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못 갚겠다.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은행들이 줄도산할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충해들, 또 그 다음에 유전이 조작된 많은 그러한 변화들,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질병들,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의 자유는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가 직면하면은 헌법에 허락된 그러한 일반인의 안녕과 공동 방위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랑곳 없고 모든 것들을 통제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직면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소수파들, 여호와 증인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또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몰봉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나 많은 일들이 앞으로 우리 속의 종교의 소수파들에게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을 때 다 절하라고 그렇게 할 때 세 친구가
그들이 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널리 전파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정신으로 무장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이 땅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15장 제가 마지막으로 2절과 4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잠깐 후면은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 있을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조건은 짐승의 표를 이기고 짐승의 우상에 강요하는 그러한 때 우리가 버티고 서일 수 있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설 것입니다. 엄숙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엄숙한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개인의 모든 것들을 염려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너무나 힘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모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또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풀무불 앞에 서 있던 그러한 세 친구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 모든 환난들을 통과한 후에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고 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